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게 조금 보면 큰 주제를 따라 정해진 게 보입니다. 앞서서 이 마지막 할렐루야 이전에 다윗의 시로 145편까지 채워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다윗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으로 145편에 마무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6편부터 할렐루야는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여기를 찬양하는 노래로 채워진 게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마지막 할렐루야는 어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바라보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는요, 한 군데하고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어디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지상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가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 마지막 여기를 할 수 있습니다. 146편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소개하는 내용이 146편의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5절은 줄을 걸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겠습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세상, 거기를 꿈꿉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거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줄 그어놓고요, 써놓으실까요? 출 바벨론 이렇게 써놓으시면 지금 여기 146 시편 제5권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들을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갇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갇힌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노래를 계속합니다.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먼저 이보다 훨씬 앞서서 갇혔는데 자유케 하신 하나님, 무슨 경험일까요? 네, 그렇죠.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을요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여러 나라 그 국가 명절 있잖아요. 국가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념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가 기념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념일이 뭐겠어요? 저는 이런 개념을 본다면요, 광복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걸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거죠. 자, 18절 계속 8절 계속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하나님 소개를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진실하시고 정의로 통치하시면서요,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신 통치자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에게 마음을 두신 통치자. 사실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저는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누구에게 힘을 갖도록, 자본주의 정책은 누구에게 힘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정책일까요? 그렇죠. 자본주의니까 자본가에게 힘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법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인데 국민다운 삶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입니다.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겨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요. 자본가들이 마음껏 활동해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책이요. 굉장히 사실 정반대예요. 자본가는 결국 누구죠?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는 또 누굴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돌봐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보면 자본 중심의 기업가들에게 좀 더 많은 배를 한다 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보면 일반 서민들에게 좀 더 치중하는 그런 정책이 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나 진보나 보면요. 다 민주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보수다 하는 쪽은 어디에 좀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지만요. 사실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예요. 그럼 보수는 그럼 어느 쪽에 좀 더 치중하겠어요? 자본주의에 좀 더 치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진보라는 사람들은요. 좀 더 힘없는 서민들이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개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개념들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훨씬 더 마음에 관심 있는 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보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거기 10절 줄 봅시다. 결국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영원히 계시고 대대로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46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노래가 147편입니다. 그러니까 146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노래라면 147편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2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게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흩어진 자를 세우는 날은 이때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시는도다. 4절요. 4절 줄거면서 읽어보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4절을요. 일단 하늘의 별로도 생각할 수 있죠. 하늘의 별. 이 모든 별들을 누가 만드셔서 뿐만 아니라 그 별들마다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4절이 뜬금없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다가 갑자기 4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노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4절도 사람들과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별같이 빛난다고 하셨을까요? 혹시 어디 말씀 기억나신 데 없으세요? 누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다니엘서. 그래서 그 옆에다 좀 써놓으실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라고.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이전에 다니엘이 이미 다니엘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빛나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더 빛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4절의 별은 하늘의 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일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그런지요. 그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에 보면 계속 쓰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볼까요? 천국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정하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정하신 수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그 모든 근데 그 수요를 다 세시고요. 그것들을 멋대로 불러요? 이름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의 이름들을 불러주신다 하는 부분을 혹시 신약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부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이 뭐를 불러준다고요? 이름을 불러주고 양들은 또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들이 다 나중에 신약성 재해석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4절 말씀을 하늘의 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받은 백성 그들을 별이라고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글 문맥상 흐름이 더 부드럽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응원하는 말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별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별 중에 하나이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방법이요, 그냥 왕으로서 정책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그곳 살고 있는 세상 자체를 운행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시는 거죠.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걸 하십니다. 근데 저는 독특한 게 거기 9절에요.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그 날짐승을 언급할 때 날짐승 중에 뭐를 언급했어요? 까마귀 새끼죠. 이왕이면 좋게 뭐 좋은 짐승 뭐 없을까요? 날짐승 중에 뭐 달구 새끼? 아니면 뭐 비둘기 새끼? 참새 새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까마귀보다는 좀 더 까치가 좋지 않나요? 까치 새끼. 근데 왜 하필 까마귀냐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까마귀가 뭘 주신다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까마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 그 노아 홍수 때 경험 한번 그 까마귀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까마귀에 대해서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죠.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좀 너무 성경을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보다 너무 비교급을 하는 거, 자꾸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자꾸 비교하는. 그래가지고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갖다가 또 누구한테 대입해버려요? 노아 홍수 때 비둘기 까마귀 해놓고 난 다음에요, 비둘기 까마귀를 누구한테 대입해요? 누구한테 대입하면 송도한테 대입하죠. 까마귀 같은 송도가 있고 비둘기 같은 송도 있다. 그렇게 대입하는 보통 그런 설교를 많이 있다 보니까 뭐는 좋고 비둘기는 좋고 또 뭐는 안 좋고 그런 인식이 약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면서 뭘 기뻐하실까요? 10절 볼까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줄 봅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답니다. 12절 계속 읽어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듭니다. 여기 12절부터 여러분 여기 15절 정도까지는 14절 정도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게 사실 바벨론 포럼 기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룬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저는 천년 왕국대로 봅니다. 그때 정도 이런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한 통치를 하실 것인데 그의 말씀이 이런 일을 이루신답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까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들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이 하나님이신 만물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요, 한 민족에게 명령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누구에게? 19절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감격인 거죠. 모든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자기 민족에게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 민족에게만 특별히 주셨다 하는 것을 감격해 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나중에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다 하는 이야기를 로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20절 나머지 이제 19절과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20절 읽어보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말씀을 사실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근데 이제는 그 통치의 법도를 누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지금은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했다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통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삶, 이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어때요? 우리는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삶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걸 찬양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무겁고 어려워합니까? 이것 좀 우리 말씀을 지켜가는 태도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죄인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걸 즐거워하고 그 지키는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요, 여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안에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죄인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자로 주 앞에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요 받는 세상이 누군가요?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148편은요 만물의 찬양이에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물의 찬양. 사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요? 왕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을 칭송하자 하는 거죠. 자, 148편 읽어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늘 위에 물들도 있다. 좀 독특한 표현 아닌가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뭐예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 속에 보이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물들 있죠. 구름이 하늘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죠? 구름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넓게 봐보면요, 저는 우주에요,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별에도 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물이 있는 별들은 뭐가 가능할까요? 나중에 지구처럼 변화되는 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란 별에 맨 처음에 물을 두시고 혼돈했지만,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신이 운영하셨고 그 별을 리모델링, 완전히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5절이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5절을 인정해야 되죠. 하늘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지음 받았다. 그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하는 고백은 있어야죠. 자, 6절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용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 바다 괴물이 뭐 돼 있고 그러죠. 근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바다에 사는 어떤 특정한 뭐 지금은 없는 멸종된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공룡? 바다에 살았던 공룡?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요, 공룡들이 노아 홍수 때 많이 저는 멸종했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있어도요, 방주에 안 타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생물이 있다면 어디에 살았던 생물일까요? 물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다에 있었던 어떤 그 공룡 종류는 그래도 훨씬 더 그 이후에 약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조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속 보죠. 8절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기까지는 짐승이 만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읽어보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만물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해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지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은 어떤 직임, 이런 거에 대한 노래가 149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자, 누구의 모임이요? 성도, 거룩한 무리의 모임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여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은 한결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계속 보죠. 3절입니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보세요. 146편은 모든 만물과 사람이었죠. 근데 149편은요, 오직 누구만?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들. 그들의 찬양이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런 역할이 있답니다. 6절부터 읽어보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 두 날 가진 칼을 한번 줄거 보세요.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자, 근데요, 계속요. 7절 읽어보죠.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이것으로라는 말은요, 대대로 안 들어도 돼요. 이게 이것으로라는 말이 혹시나 여러분 성경 가면 글자가 작게 쓰였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원어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좀 해석하기 좀 부드럽게 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계속 읽어보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는요, 첫째,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두 날 가진 칼. 두 날 가진 칼이 어떤 용도 쓰는 거죠? 왜 갑자기 두 날 가진 칼이라고 그럴까요? 이 두 날 가진 칼을 신약에서 인용한 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심령을 쫄린다 그러잖아요. 그 좌우의 날선 검이 두 날 가진 검이에요. 이게 어디 쓰는 거예요? 전쟁?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돼 쓰는 거예요. 제사. 어느 때? 재물 잡을 때. 재물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름 받은 자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누구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대상인데 누구죠? 그다음 보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역할로 손에 뭘 가졌어요? 칼을 가졌어요. 그럼 성도의 역할이 뭐예요? 첫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6절 옆에다가는 제사장으로 쓰세요. 그리고 7절부터 있죠. 7절부터 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에게는 철고랑으로 열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자. 여기는요, 재판관이라고 쓰세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바로 거기 149편이요. 하나님의 성도의 두 가지 직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게요, 하나님은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모임에게 참빛교회에게도 이 권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부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초대해야 됩니다. 이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거절하는 자들 있죠. 거절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2명씩 짝지어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거절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에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라. 그러면 심판날에 그들이 못 견딜 것이다. 그 이야기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게 맡기신 말씀이 뭔 말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어떤 권위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오는 길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버린 자다. 먼지 털어버릴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아직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회가 누리고 있는 두 가지 권위가 있고 이게 완전히 실현될 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날에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재판관들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들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심판받는 사람들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내세울 때 전혀 부끄럽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늘 보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150편 어디서 찬양받습니까? 그의 성소에서. 이 성소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요, 요한계시록 가면 어디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성소, 거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꾸 보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한글같습니다. 어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면 자꾸 나오죠. 거기서 통치하신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하늘에서 온전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게 될 날이 있겠죠. 자, 우리 150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보세요. 성소가 두 곳이에요. 첫째는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어디겠어요? 이스라엘민족이 생각하는 성소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의 지성소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앉아 계신 데가 어디예요? 권능의 궁창,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이스라엘민족이 생각하는 성소가 두 곳인 거예요. 이 개념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셨다?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개념이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계속 읽어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50편을 보면요,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고 거기 찬양대가 찬양하는 겁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런 사람이, 이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찬양대 대장이 돼가지고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방금 여기 말씀 보면 또 그 찬양을 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춤도 추는 거죠. 그러면 찬양합니다. 근데 춤출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성전에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춤출 수 있는 자리 어디서까지 춤출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거 보니까 번제단 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번제단 뜰 앞. 근데 여인의 뜰은 분명합니다. 근데 번제단 뜰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에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성소에서 하면 안 되고, 이건 뭐 하기 전이냐? 제사 드리기 전입니다. 아직. 지금 제사 드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사실 교회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교회 찬양도 이 시편이라든지 구약 성경 용례 같은 걸 보면 어느 정도에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강혜원 집사와 함께 그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기도하면서부터는 어디 나가는 겁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찬양은, 저는 그 다음 예배 찬양은요, 박수를 내도 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조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한다 하는 것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50편까지 보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할렐루야 하는 그 자리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하고 한번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날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세상,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으로 서는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히 찬양 받으실 그 성소에서 찬양 받으실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세상이 실현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온 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그날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걸음걸음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